8월 첫날 8월 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 큐티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을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8월의 첫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갈 때마다 주님 주신 귀한 은혜로 힘있게 도와주시고 그 남은 힘으로 더하여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발걸음 한 달이 되도록, 이 하루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양성과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인 이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 말한 이후에 그 은사들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득시키고 이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몸을 교회처럼, 사람의 몸을 은사받은 지체처럼 이제 묘사를 하죠. 우리가 보통 잘 고백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교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들은 이제 지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나온 지체가 그냥 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고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사람이긴 한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은사에 더 무게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은사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몸의 지체가 다양하듯이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람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본문은 이 모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좁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은사의 다양성을 좀 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좀 더 본문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을 비유해서 사람의 다양성을 또 기능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것은 이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지도자들도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사회가 유능해지니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군주고 그 밑에는 좀 정치인들이고 뭐 손과 발에 힘이 세니까 뭐 상인이나 군인들이고 뭐 어떤 그런 형태로 여러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몸을 각 사회와 사람들의 기능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몸에 대한 비유와 바울이 한 몸의 비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몸의 비유는 높고 낮음이 있고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신분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가 층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아마 발바닥이라든지 좀 더러운 곳에 다니는 이제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체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체의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가,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내가 그 몸으로서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신앙적 적용점을 하나 던져줍니다. 네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뭐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달라도 나는 저 사람하고 은사가 달라, 그건 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를 뿐이지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시고 우리는 성찬식 때 한 피와 한 몸을 먹고 마시니 우리는 하나다. 성령께 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하나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너와 나의 다름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은사를 가졌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른 걸로 한 분을 섬기는구나.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는구나. 우리는 다른 걸 이용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구나. 이렇게 한 방향과 하나의 은혜를 더욱더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로 부르셨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뭐냐면 다양한데 이것이 다양한 게 왜 이렇게 다양하게 됐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이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한테 저런 은사를 주셨나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좀 뭔가 화려한 듯한 느낌의 무엇이 있고 사람 앞에 드러나는 무엇인데 나는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저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건가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면 약간의 반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의 은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분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이와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22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어떤 반전인가?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더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손이 멋있죠. 아주 우람하고 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별 볼품도 없는 배나 이런 것들은 옷을 가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한테 배 자랑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하면서 배도 드리고 옷으로 좀 널널하게 입어서 가리지 않습니까? 뭐 이 가운데 뭐 무엇이 뭐 있어 귀중한 것은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뭐 이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들은 덥기도 해요. 또 이 손이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또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땐 장갑을 껴서 손이 다치지 않게끔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뭐 자전거를 타거나 전동 바이크를 탈 때도 이게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헬멧을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서 대단하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요. 또 겉으로 볼 때 아름답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 몸의 지체는 보이는 것과 다른 약함이 있고 또 작은 것과는 다르게 귀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은사고 별것 아닌 은사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로 전체를 움직이고 그 작은 것 하나로 분위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 뒤에도 작은 전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작은 스위치요. 볼품없는 플라스틱 쪼가리요. 근데 딸깍 누르면 여기는 불이 다 꺼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강대성이 굉장히 크지만 이거를 퉁퉁 친다고 여기 불이 들어오진 않아요. 작은 그 스위치 하나로 이곳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니 내가 가진 모습이 작다 할지라도 작은 은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공동체의 빛을 밝히든 세상의 빛을 밝히는 공동체의 소금을 뿌리고 세상의 맛을 주는 귀한 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전이 있다. 그러니 나의 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욱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약함을 더욱더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은 결국 2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약하지만 약하다 보이면 더 배려해주고 더 아름답게 꾸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반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갔을 때 이제 좀 은사가 좀 강한 교회인데 처음 교회 갔을 때 방언을 못하면 이제 신앙이 없는 것처럼 좀 생각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이제 받는 뭐 그런 훈련도 시키고 그런 것도 있었죠. 별별 훈련을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까닭에 다른 종교를 좀 많이 기웃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갔는데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종교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하는 방언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게 있구나.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방언이라든지 다른 많은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보이는 형식에 치중되어 있고 그것에 열정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신앙의 덕이 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주시는 거구나. 그거 자체가 영예롭고 그거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타인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사 제대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네 가지 우리는 하나다. 주님 뜻대로 다양하게 주셨다. 또 반전이 있다. 약해 보이지만 고귀하다. 그래서 더
배려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지금 올바른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잘 있는지, 건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크할 수 있는 한 부분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는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걱정. 그리고 26절에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걱정, 함께 고통, 함께 기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라고 말할 때 그 시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통증을 느끼는 부분, 그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그 시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이 같은 지점에 있는 사람, 같이 무언가를 듣고 즐거워하고 같이 무언가를 보고 울 수 있는 사람. 나는 이걸 보고서 너무 그 세상의 현실이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슬픈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비웃고 우는다면 같이 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타인을 볼 때, 교회 공동체를 보거나 다른 이들을 볼 때 비웃거나 내가 그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함이 있다면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 주님의 은사를 더 깊이 인격적으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냐면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지체의 영광, 여기서의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한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던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볼 때 시샘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 함께 기뻐함, 그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지체를 보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나와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보면서 같이 걱정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까요?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떳떳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 때? 은사를 잘 받고 그 은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갈 때,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 내게 주신 작은 은혜라도 깊이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다른 일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